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네. 우리 요즘에 하루에도 스마트폰을 우리가 거의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장 계좌가 얼마나 남았지? 잔고를 확인하고,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동산 시세를 보고, 요즘 특별히 또 주식 시세를 천천히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또 우리 SNS에 올린 게시물들 확인하죠. 근데 우리 이 지표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숫자, 내가 주식 기대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굉장히 민감한 숫자가 좋으면 어떻게 우리 기대하는 숫자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뻐했다가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불안해지고 낙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투자한 것에 막 지나치게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뭔가를 투자를 했어요. 그것에 막 지나치게 막 흔들리고 민감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네,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사실. 그죠? 마치 우리의 평안과 행복이 그 숫자, 내가 기대하는 숫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너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너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냐? 너희의 보물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너희의 보물은 어디 있느냐? 저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진짜로 내 마음이 쌓고 있는 그 진짜 보물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손과 둥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둥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뭘까요, 여러분? 금덩어리입니까? 돈입니까? 예.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 마음이 가장 깊이 의지하고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보물일 수도 있고 성공이 보물일 수도 있고 명예가, 지식이 다양할 수 있죠, 사람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주님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아주 선명하게 뭐예요? 대조를 시키죠. 자, 땅에 있는 보물, 땅에 있는 보물의 특징이 뭡니까? 좀이 먹고 녹이 있습니다. 좀 먹다가 뭐죠, 여러분? 벌레가 옷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록, 금속을 어떻게 부식시키는 거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옷 얘기도 나오고 뭐 금속도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내가 금덩어리를 지금 뭐야?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옷이 굉장히 소중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속옷 가지려고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어요. 이 옷이 자산이었어요, 자산.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갉아먹고 또 부식이 되고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보물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우리 명예도,
통장 잔고도 부동산도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이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어떻게 해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식 시세가 막 그냥 요동을 치잖아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기업으로서 뭐 1조가 날라갔다 뭐 했다. 우리 뭐 스타벅스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돈,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땅의 보물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보물을 지나치게 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내 삶의 안전장치로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 물질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반면에 어디다 보물을 쌓으라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보물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모든 행위는 이거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 이웃들 있잖아요. 그들의 우리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하는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섬김의 행위들 있잖아요. 또 구제하는 행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또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모든 자원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들은 기억하지 모르지만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는 우리 모든 행위가 뭐라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쌓고 있느냐. 그 보물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 일시적인 보물에 마음이 가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보물에 마음이 가 있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뜻이라고요?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만병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끝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에 대한 욕심, 집착, 탐심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것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끝이 없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록펠러가 당대 최고 부자인데 얼마나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이제는 내가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그럼 그분이 1억만 조금만 더 벌면 나는 이제 끝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나는 1억만 있어도 나는 정말 욕심 안 부리고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막상 1억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2억 갖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은 결국 우리 영혼을 찌르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나와요? 사망에 이르니라.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물질을 땅에 쌓지 말라. 물질은 도구이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 예.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돈 버는 게 목적일까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그게 이겨진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한번 다음 구절이 디모데후서 6장 7, 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자, 7, 8절부터 먼저 읽으라고 했는데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길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됐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잃었어요. 잃었는데 처음부터 내가 많았는데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올 때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남는 거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게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조금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 보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저기 살지? 예? 아니 물도 또 생각하면 물도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살지? 근데 우리는 물도 잘 나오고 돈도 더 많고 물건도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더 나와요? 훨씬 절약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한 건 뭐죠? 훨씬 더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만족한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할 때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구나. 물질을 어떻게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서 있잖아요. 좀 흘려보낼 때, 유통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려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쁨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움켜쥐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흘려보낼 때 우리가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이 계속 베풀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 할까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해야지가 아니라 막 섬기고 베풀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탐심은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보다 어떻게 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는 거죠. 그 모든 행위가 뭐라는 거야? 하늘의 지금 보물을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어디 있는가? 내 보물은 어디 있느냐? 자, 21절 볼까요? 21절. 우리 다음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마음을 쫓고 있습니까? 마음이 보물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마음이 보물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나 뭘 따라간다고요? 보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물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보물을 계속 따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보물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나의 지금 보물이에요. 그걸 계속 추구하면 나는 그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보물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우리 마음을 어디로 이끄는지 현 주소와 같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그 지배권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땅의 보물을 쌓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나요? 땅의 보물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막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우리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우리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골프 시간을 많이 골프가 마치 나의 보물과 같은 거예요. 시간을 많이 쏟게 돼 있고 돈도 많이 쏟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 우리의 보물인가? 그 보물을 쫓아서 우리 마음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몸담았던 여러분이 외계 창시자였던 시티 스터디 있잖아요. 시티 스터디. 19세기 영국에서는 크리켓에 유명한 스포츠 스타이고 부유한 집안 유산을 다 받은, 그러니까 인기, 명예, 재산 모든 걸 다 가진 이 시티 스터디가요, 어느 날 사랑하는 형제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죽음 앞에 선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선 것을 보고서 어떻게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 앞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뭐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재산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다 내어놨죠. 그리고 선교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물었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인기와 명예와 재산을 다 포기했느냐? 그랬더니 시티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성서는 다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묻는 거지, 시대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 인기, 왜 그걸 다 버렸느냐? 돈, 왜 다 버렸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많은 걸 잃은 사람처럼 보인 거죠. 다 잃은 거죠. 아니, 왜 그걸 다 잃어버렸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뭐라고? 그는 지혜로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와 명예와 돈을 다 가지고 살았을 때 반드시 행복이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걸 다 버리고요. 선교지 가서, 중국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그의 희생 정신을 뒤따라서 어떻게 해요? 외교랑 이 단체가 거의 세계 3대 메이저 선교단체 하나에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질문이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가? 하늘에 쌓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 보물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뭐라고요?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눈이 순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갑자기 눈 얘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눈은 지금 우리의 이 육체적인 시력을 말할까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해요. 가치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가치관,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 눈이 성하다. 눈이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싱글 포커스. 딱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진 게 아니라 이 초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잘 맞춰진 상태가 눈이 성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성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관점으로 삶을, 사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안목.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완전히 중요한 거죠. 똑같은 일인데도 우리가 사건, 사고를 당하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 불행한 일 속에서 그냥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아까 우리 시티스도 그랬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인기, 명예, 돈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눈앞에서 죽음을 보니까 어떻게 돼? 뭐지 이거?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까운 형제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다.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어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성하라. 그러면서 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나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시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흐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려져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욕망과 탐욕에 멀어진 눈을 말하는 거예요. 화려한 것만 쫓아가고 욕심에 막 끌려다니는 눈.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기고 불안이 막 닥쳐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넌 성한 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눈이 어둡냐, 영적인 눈이 열려있느냐 어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뭐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신체 빠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부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보이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만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죠. 네. 특히 요즘은 그냥 SNS에 자동으로 막 이렇게 여러 것들이 막 올려오잖아요. 아름다운 곳에서 여행 간 사진들이 올라오고 멋진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이야
나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곳에 가 있지? 이런 장면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른 거죠. 환경은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다른 각도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이 있어야 할 곳에 빛이 없을 때 어둠은 그냥 단순히 깜깜한 상태가 아니라, 그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냥 무지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못 배워서가 그런 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한다. 또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영적인 눈이 여전히 어두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 이 파도를 걷고 싶습니다. 걸어오라, 우리를 걸어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걸어갔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파도를 여러분이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걸은 거예요? 주님이 걸으라고 했어요? 그의 시선이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의 눈이 주님께 향했을 때 파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어디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어디를 바라봤어요? 파도로 흩어지는 순간에 두려움에 빠지고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빠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경과 문제를 어떤 파도를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주시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이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없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건강만 생각해도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요. 병원 갔을 때 누워 있고 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거 이름이 서 있는 것 자체도 뭐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다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스마트폰 켜지 마시고 10분, 딱 10분이든 한 장, 두 장, 세 장, 성경 3장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이 주를 받듬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물으면서 행하는 것과 그냥 막 가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성경 3장이든지 10분이든지 우리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그냥 나가는 것은 우리 삶에 달라진다. 세상에 화려한 것이나 유행이나 또 남들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구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게도요, 잠시 멈추고 봐요.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냥 본성적으로 말하면 너무 미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또 바라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나님은 이분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얘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래놓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뭘 비교하고 있어요? 두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이 만몬. 이 만몬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만몬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로서의 권세를 가지는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아무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돈을 섬기는 또 달라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만몬을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위치에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물질을 인생의 주인으로 동시에 뭐라고요?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저와 여러분이 갖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 돈을 쌓아놓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까 했잖아요. 돈에 집착하고 돈을 섬기는 순간 돈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의 소유 여부보다는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 따라서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무슨 돈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누가 돈의 지배를 받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정성껏 잘 예배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사랑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같은 레벨에 절대로 둘 수가 없다. 보물에는 이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중력이 있어. 우리가 보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땅의 보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보물이 나를 뭐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상에 막 휘청거리면 어떻게 돼?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친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맡겨놨는데 그냥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그냥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맡겨놔서 그냥 평안해요. 그러면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뉴스 볼 때마다, 스마트폰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야? 이제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 뭐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미 지금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여러분 물질은 도구가 되고 그것도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할 때도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재물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거하고 돈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고요. 더 이상 돈 걱정 안 하고요. 내 남은 여생 동안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많이 다르죠, 여러분. 재물이 주인의 자리를 딱 꿰차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돈은 중립적이죠, 여러분. 근데 의지하기 시작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증세가 뭡니까, 여러분? 돈이 든든하게 생각될 때, 하나님한테 막 순종하는 것보다 막 어떻게 돼요? 손익계산이 탁 앞서버려요. 네, 이렇게 보면 손해 보는데 이게 이제 증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돈이 지금 기울어진 상태죠, 여러분. 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데, 예배 중에도 막, 주식값이 어떻게 됐지? 부동산 그게 어떻게 됐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증상들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 있는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런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된 거죠.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서 이제 많이 가졌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나와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구나. 나의 생명을 붙드신 분이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해,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계속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고가 딱 터진 거예요. 사고가 질병으로 됐어요. 그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을 깨달은 거죠. 내가 돈을 관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뭐라고 해요? 사실은 돈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나누며 살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린 거죠. 왜냐하면 그의 보물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을 넘어서 평안을 누리게 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나의 우선순위, 누가 나의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을 드릴 텐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일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했는지 묻지 않고요. 오직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땅의 보물은 잠시 일시적이다.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제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